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복된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이 새벽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온데 중요한 손님을 기다리면서 집안을 정리하고 나의 몸가짐을 또 다듬어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더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을 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살얼음판 같고 때로는 몰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격동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든든한 바위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함께 찬송합니다. 볼륨 좀 더 올려주시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321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라합이 여리고의 백성임을 생각한다면 적국의 간첩을 숨겨준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반역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은 있지요. 과연 국가는 절대적인 존재일까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은 절대로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옳은 존재일까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쓰신 분이죠. 이 본회포 목사님은 당시 독일의 최고 지도자인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온갖 죄악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보기에 히틀러는 마치 정신 이상자가 버스의 운전대를 잡은 것 같이 보였지요. 하지만 히틀러는 어쨌든 독일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히틀러이지만 그래도 복종해야 할까요? 그래서 히틀러가 명령하는 대로 계속 전쟁을 저지르고 약한 민족들을 학살해야 할까요? 본회포 목사님의 신앙 양심으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악행과 만행이 멈춰져야 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암살에 가담하게 됐고, 하지만 불행히도 도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됨으로 인해 체포가 되고 2차 대전 끝나기 몇 달 전에 39이라는 정말 아까운 나이에 사형을 당하고 말았지요. 과연 이 본회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분이고 정의를 위해 헌신한 분일까요? 아니면 자기 조국의 최고 지도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래서 조국을 망하게 하고 배반한 반역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라는 나라의 백성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는 적국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 여인을 반역자며 매국노라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9절 첫 부분이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단순히 이 땅의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걸까요? 여리고라는 나라가 아무 죄도 없고 멀쩡하게 건강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그 잘못된 마음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라를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라합의 말 속에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할 만큼 악하고 타락하고 옳지 못하고 국가로서의 정당함을 지니지 못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리고가 무너져야 할 만큼 죄도 없는데 강제로 무너지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여러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금지의 명령의 배경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락과 죄악의 현실을 담고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을 때에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이 너의 후손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 전제로 하신 것이 있지요. 이 땅에 죄가 다 차기까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은 타락의 도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부터, 그러나 아직 좀 더 죄악이 찬 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멀쩡한 나라를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로 멸망당해야 할 위치에 와 있었다는 거죠. 라합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 타락과 죄악의 현실을 여리고 한복판에서 몸소 모든 것들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역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는 증거인 것이고, 홍해의 물이 마르게 되어서 건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국가관과 도덕까지도 능가하시는 최고의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아무리 사람이 옳다 해도 하나님께서 틀렸다 하시면 그건 틀린 거고, 아무리 우리의 조국이 영원해야 한다고 믿고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망해야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나쁜 사람인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조롱받고 외면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고, 자기의 조국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세상 그 어떤 논리와 주장과 학문과 위험과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러 상황들을 이와 같은 믿음의 안목으로 풀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뜻하시는 귀하신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했던 몇 마디의 말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국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역죄이고 간첩죄를 저지른 것과도 같지만, 그러나 주님, 라합은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우상으로 삼기보다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운명도 좌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더 깊은 믿음의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이념과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의 욕망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판단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을 아무리 세상에서 거부해도 나는 이 뜻만을 가지고 살겠다는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라합의 고백처럼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히 머리 숙이고 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당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이러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목회를 행하는 것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자세를 결코 잃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나 그런 참된 겸손함을 통해 교회가 늘 평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더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탄핵 정국 이후 또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진리가 완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쳐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이 민족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 최순옥 권사님 발인 예배 잠시 후 7시에 보강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서울 나간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식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